요한은 6절에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하라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영접할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뭐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면 죄 때문에 이제 길이 구부러지거나 구덩이가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생활은 도대체 어떤 생활이냐 할 때, 그거는 곧 여기 그 요한의 그 낙타 털 옷하고 먹는 음식, 요 생활하고 연관이 된 거죠. 연관이. 그래서 보니까 그 말과 행동이 이제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이런 죄를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생활하고가 이제 일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옷인데요. 옷이 뭐냐면 낙타 털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야, 이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그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할 때 옷에는 그냥 이 제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입는 그냥 짐승의 가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쌌던 것은 뭐냐면 채색 옷이죠.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무슨 옷을 입혔는가 하면 채색 옷, 염색하는 옷, 이런 것이 이제 비싼 겁니다. 그 당시에 낙타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짐승의 가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지금 보면 특이하잖아요. 뭐든지 희소성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 그 다음에 석청, 야생 꿀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주워다 먹었다. 야생으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옷 입고 먹는 걸 보니까 최하로 그냥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 생활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은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죠. 광야에서 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고 자기도 굉장히 살 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왔고요. 유대 광야에서 자기가 말씀 전하면서 거기서 막 호화롭게 먹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게. 거기다 맞춰서 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맞춰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라, 예수님 영접하라라고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표준은 요 정도예요. 그냥 낙타 털옷 입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그 요렇게 아주 그냥 가난하고 또 없는 사람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요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많이 먹자, 혹은 잘 먹자,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상류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살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데 치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거나 혹은 굉장히 많이 길이 구부러질 수 있다 이겠죠.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활적인 면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생활적인 면이, 그러니까 생활이 정말 이렇게 비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는 생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먹고 마시고 입는데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죠? 사치와 막 이렇게 넘쳐나는 어떤 부유함과 그거하고는 다르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면
세례 요한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나한테 오면은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삽시다. 이런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살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화평과 거룩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욕심 없이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하루 헐벗지 않고 옷 있으면 그 옷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자꾸 욕심이 발동하는 거죠. 더 많이 먹어야지, 더 좋은 거 해야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자식들한테도 물려줘야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도 내가 자랑해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끝없이 먹고 마시는 일로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끝내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뭐 먹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잔치에 가더라도.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 잔치하다 보니까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의 끝판은 뭐냐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면서 야, 이거는 좀 종류가 다른 거네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도 먹고 마시는 것만 해가지고는 그 식탁이 제일 고급스러운 식탁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식사하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고 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혼자 먹는 것보다는 둘이 먹는 게 낫고요. 둘이 먹더라도 밥 먹으면서 뭐 좀 좋은 일 할까 이런 거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하고 먹으면 그게 천국 잔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막 해가지고 보니까 그 간에 대해서 제가 그 TV에서 잠깐 봤는데, 알코올 때문에 간이 망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우리는 막 간암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다 생각하잖아요. 5대암, 뭐 위, 간 이렇게 하는데 간암이, 근데 사실은 간암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간경화, 간의 기능을 상실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암만 안 걸리면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아니라도 간이 망가지면 죽는다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술 먹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을 간에서 다 이렇게 해독시켜가지고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간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왜 그 못 끊냐 했더니 죽어도 못 끊는다더라고. 죽어도 못 끊는다더라고. 그래서 그 다행히 이제 술을 끊고 이러면 좀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뭐 줄여도 먹어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술을 먹게 되는 것도 사실은 뭐 술 자체로 그냥 뭐 어디 가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분위기상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중독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하다면 그냥 술 먹고 또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또 술 먹고 뭐 하던 일이 좀 안 되면 또 술 먹고 또 이 친구 만나면 한잔 하라 그러니까 한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를 만나면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뭐 아주 그냥 집에서 그냥 술독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영접해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그 메뚜기면 된다. 그리고 그냥 내가 벌거벗지 않고 옷 하나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비로소 그 생활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먹자, 또 먹자. 그러면 돈을 벌자. 먹는 건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벌자, 돈을 벌자, 돈을 벌자 그러면 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양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양들이 그 좋은 풀을 먹으면 더 살찌고 더 번성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여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단 들 쪽으로 가죠. 요단 들 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보이잖아요. 그게 결국에 소돔성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돔성 들어갈 때는
막 이렇게 더 잘 살고 가축도 많아지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데 그냥 향락과 그냥 이런 데 그냥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태울 때 롯이 구원을 받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근데 결국에 보면 다 불탔잖아요. 다 불타고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롯의 아내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는데 혹시 불 안 타면 내가 가서 건져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그 소돔성 들어가게 된 것도 먹고 사는 거 돈 때문에 들어간 거고 탈출하다가 탈출 못하고 다시 소금 기둥이 된 것도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거기서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하면은 씨도 안 먹힙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광야로 나온 거고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또 말과 행동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에 맞게끔 척박한 먹는 거 입는 거 거기에 이제 맞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 스스로 자기의 그 생활을 절제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금욕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하거나 혹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그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고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토아 철학의 서양의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나 혹은 동양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불교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나름대로 보면요, 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좀 절제를 하라 하지 많이 먹으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냥 막 배 터지게 먹으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해가지고 막 술 먹고 많이 먹고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막 파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할로윈 데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오셨는데 소란하게 하잖아요.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흥이 안 나는 거죠. 흥이 안 나니까 뭐 가발도 뒤집어 쓰고 귀신도 나오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성탄절에 먹고 마시는 거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먹고 마시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활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네 집에서 태어났냐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건 아니지. 아예 그냥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육신의 아버지로 말하면 이제 목수잖아요. 저기 어, 요셉이.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목수 일을 했겠죠. 가난한 노동자였다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사치스럽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고 나사렛 동네 가난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그렇게 자기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동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생활은 나사렛이고 그렇게 못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 그러니까 못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생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생활이라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생활이라. 그것 때문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의 뜻과 달라지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다 얘기죠. 맞지 않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이 있는 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유대교 안에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교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중심의 제사가 너무 이제 사치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진짜 부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를 내가 소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 정도로 어렵다고.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 내려놓을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천국하고 먹고 마시는 나라하고 충돌되니까 보통 경우에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고 뭐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도 보면요. 거기 부자는 뭐 음부에 던져졌다, 고통받았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천국의 복락을 이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천국과 음부, 뭐 지옥 이것도 되지만 그 부자는 부자였고 나사로는 가난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 더 가깝는가 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부자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나사로가 나중에 복을 받더라 이거죠. 왜?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나아요. 스스로 가난하더라도 천국 가는 사람은 그게 낫죠. 근데 부자 돼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우리의 성탄절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좀 먹고 마시고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설령 내가 좀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가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또 가난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죠. 그 주일날 새벽에 월드컵 결승전 해가지고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이제 우승을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보면은 막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지금 그 나라 되게 못 살거든요. 못 살아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고달파요. 예, 근데 그 축구 우승하게 되니까 좋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그 세상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축구로 인해서 줬다고. 우리나라도 예선 통과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대통령이 막 불러다가요, 막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위로라고 하는 뭐냐면 축구공 가지고 사실 축구공이 그렇게 볼 때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해도 지는 경우도 있고 못해도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막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를 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위로를 주고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박수치며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예, 부자들 니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회개할 때 내가 세리로서 부정하게 돈 벌은 게 있으면은 내가 뺏어온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세리가 삭개오가.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아, 예수님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양식 주시잖아요. 메뚜기 먹잖아요.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양식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내가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부자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지간 되지 말고 부자가 됐으니까 좀 베풀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월드컵보다 훨씬 더 큰 날입니다. 네. 월드컵 해가지고 더 서로 간에 우애를 다주지만은 그 우애라고 하는 것이 거의 원수 아닙니까? 아르헨티나 우승을 했는데 브라질은 뭐예요? 브라질이 사실상 보면 더 랭킹이 높거든요. 잘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나라하고 축구,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국심이잖아요. 일본 잘하더라고. 그래서 일본이랑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했다가 지면은 상처가 커. 예, 브라질한테 지면은 질 거 졌다 이러지만은 일본한테 지면은 절대 져서는 안 되는데 졌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위로가 된 거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위로가 되는 거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잔치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데 결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일에 이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부자가 천국 못 가서도 안 되겠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 못 가서도 안 되겠고,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길을 여는 것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교회들이 부자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좋아야 돼요. 만약에 부자들만 줄 세워놓고 하고 또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뭐 부자는 상석에 앉고 가난한 사람 자리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알고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시니까 좋다라고 할 때 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가난하게 사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 오셨다라는 면에서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 그 다음에 이 낙타 털옷을 입었던 세례 요한이 여기에 딱 온다면은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신분이 높고 굉장히 가난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성탄이 아닌 그런 성탄이 되겠죠. 세상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축구공 가지고서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교회가 또 그렇게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고 우리 정부나 나라에서도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오신 성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나라 또 이 세상에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하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전쟁하는 거고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에 또 세상이 각박하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가난한 자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가난한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서로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뺏고 뺏기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나누면서 살고 비록 가난하지만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부유함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주님의 오심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